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세우시고 성전을 이끌어 가시고 성전의 주인이 되시고 성전에 늘 거하셔서 우리의 기도와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천교회 이 저녁 찬양 예배, 그리고 오늘 준비한 이 모든 예배를 거룩하게 하사 영광받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이 시간도 꼭 붙잡아 주옵소서. 성가대 귀한 찬양을 먼저 받아 주옵소서. 영광 중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오늘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전도서에 있는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줄이 많을수록 든든하다. 당길 때 어떤 외부의 세력의 압력이 있을 때라도 그 삼겹이라고 하는 줄이 모든 어려움을 막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다 공격이 있고 시험이 있고 위기가 있고 환란이 있고, 국가는 국가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어떤 생명이든지 쉽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편안해요. 교회라고 하는 이 생명은 더구나 땅에 있는 이 모든 적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 종교는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2000년 동안 공격받지 않는 역사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피 흘림의 역사요, 순환의 역사, 아픔의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길이에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로 나서면 당연히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가는 것이고,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말씀한 대로 교회의 탄생은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소리 지르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 부르짖으면서 생명이 태어나고 부르짖으면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는 하고 난 다음에는 감사가 오는 것입니다. 왜? 좁은 길을 갔기 때문에. 넓은 길을 간 사람은 길이 없습니다. 넓은 길은 마지막은 길이 없어요. 그러나 좁은 길은 천국까지 열려있는 길이에요. 영원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어려운 고난에도 기쁘게 감당하는 것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저도 딸이 하나고 아들 둘인데, 딸이 사위가 또 목사 청운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내가 시집 보낼 때 딸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물론 하나님이 너가 더 편한 곳에 가서 잘 살고 잘 지낼 수 있을 거다. 너 목사 부인이 되면 오늘부터 고생이다. 그러나 나중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아빠 무덤에 와서 아빠 고마워요.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잠깐 고생이지만은 가면 갈수록 너는 주의 종의 아내가 된 것을 후회하지 않을 거다.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이것이 바로 종의 길이고, 또 종의 패밀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함께 가는 이 교회의 모든 성도의 축복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특성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세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건 영원히 설명을 못해요. 땅에 있는 것도 설명 못할 것이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고래가 여기에서 소리를 지르면 10,000km 밖에 들리는 거예요. 설명 못, 과학자가 절대로 몰라요. 벌이 그 많은 곳에 가져온 꿀이 어떤 더위에 어떤 곳에 놔두어도 바이러스가 공격을 못해요. 천하에 없는 제약회사도 유효기간이 다 있는데 꿀벌은 가져다 놓은 것이 10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는 벌이 많은 거예요. 왜? 다 막아내요. 공격을 다 막아내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침투가 못하는 거예요. 과학자가 못 풀어요. 풀 수가 없어요. 개미가 풀잎을 가져다가 자기 저장을 하면 6개월이 지나도 그 풀이 썩지 않아요. 깨끗하게 보존되는 거예요. 우리 냉장고에 아무리 우리가 보관해도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듣는 귀와 동물이 듣는 귀 비교가 안 돼요. 동물은 훨씬 더 멀리 보고 훨씬 더 작은 소리. 그래서 여우가 땅 밑에 있는 쥐가 어디에 있는 걸 알고 눈 속에 탁 해가지고 쥐를 잡아내는 거예요. 한겨울에도 탁 해가지고 잡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리를 못 들어요.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능력의 하나예요.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면 1억 년을 살아도 알고는 찬양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 절차가 얼마나 단순하고 간소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에게 나아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이고 만물이 있는 것이고 주인이 없으면 집이 무너지듯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우주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질서하게 돼 있어요. 다 질서가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도 모든 이 예배가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은 누군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악이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수많은 도전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고 아름답고 우주 만물의 이 모든 질서가 우리로 찬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은 한 분이시고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영원히 세 분이 한 분이 되어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집트 신화라든지 그리스 신화라든지 또 우리가 요사이 샤머니즘인 귀신들 보십시오. 계속 싸웁니다. 쫓아내고 또 들어오고 쫓아내고 또 들어오고. 그리스 신화 보세요. 다 싸워가지고 또 어디로 가서 뭐가 되고 계속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번도 안 싸웠어요. 다투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같은 한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이루었습니다. 나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아들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하여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미래를 살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축복의 뿌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앞으로 대한민국이 뭘 먹고 사냐? 미래 먹거리는 뭐냐? 우리나라는 지하자원도 없지, 땅은 좁지, 뭐가 있습니까? 위협도 많지. 그러나 미래 먹거리가 뭐냐? 모두 반도체라 그러는데 반도체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 있겠어요? 교회가 있는 교회. 교회만 잘 지키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샘소는 태산 같은 축복, 샘소는 은혜가 영원히 솟아나. 목마르지 않아.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먹고 또 마시겠네. 네. 아무리 그전에는 여자들이 다 머리에 물을 이고 왔는데 머리가 아무리 커도 바닷물 다 이고 올 수 없습니다. 바닷물도 다 이고 못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태평양 바다보다 100만 배 더 크고 10,000 배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탕자같이 안 되는 것이지 성전 생활만 잘하면 영원히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 생활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교회 생활에, 인간은 조금만 잘 때도 교만하여 세상으로 나가니까 교회에 딱 묶어야 돼. 꽉 묶어야 돼. 주의 쇠사슬로 꼭 묶어야 돼. 예.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금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금천교회라고 하는 은혜의 쇠사슬이 열을 꽁꽁 묶어가지고 교회에 거하는 성도 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고양이를 몇 마리를 야생 고양이를 기르고 있어요. 그리고 기르는데 얘들이 수명이 그렇게 짧아요. 도둑 고양이가 오래 못 사는 이유가 뭐냐? 우리 집에 주는 사료만 먹으면 얘들이 오래 살고 평안하고 잘 되는데 다니다가 그 옳지 거 먹는 거예요. 비위생적으로. 그게 가다가 언젠가는 그 독이 있는 걸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번 안 먹지만은 전도사에 있는 대로 101번에는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토하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가서 재미있고 즐겁지만은 그 가서 100번은 안 걸릴 것 같지만은 101번째 몰려 그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난 사람은 독약을 먹게 돼 있어요. 걸리게 돼 있어요. 또 다른 고양이한테 또 그 남의 영역 침입해가지고 다리가 또 부러지고 오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다른 영역에 있는 고양이들이 자기 경계를 넘어선 우리 고양이는 목사님 때 고양이지만 안 봐주는 거예요. 그냥 싸워가지고 그냥 애매하게. 그러니까 뭐 그래서 내가 야, 너 내 있는 데만 있으면 괜찮은데 왜 나가냐? 아무리 말해도 얘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얘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충청도에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저는 경상도예요. 서울서 목회하면서 20년 전에 내가 그 설교를 했어요. 왜 경상도만 대통령 하냐? 우리나라가 그렇게 균형을 이루려면 전라도도 한번 하고 충청도도 한번 하면 좋겠다. 내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딱 들어만 진짜 그게 신비해요. 나 설교 내가 분명히 했거든. 그러고 그 다음은
강원도하고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묶어서 한번 하고 돌려가면서 하자. 그래서 대한민국 제발 좀 화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DJ 대통령 나왔을 때 전 교회에 내가 당회 결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DJ를 당회 결의로 밀었어요. 막 말하는데도 아니야, 우리만 하면 안 돼. 그래 당선된 다음에는 경상도, 전라도 화합위원회를 만들어가, 경상도는 내가 맡고 전라도는 김중곤 목사님이라고 한국 CCC를 이끌어간 호남의 서울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김중곤 목사님. 그래서 둘이 맡아가지고 내가 경상도를 다 다녔어요. 포항에다가 경상북도 국회의원, 시의원, 도지사, 군수, 모든 공무원 몇만 명 다 모았어요. 내가 하소연해서 왜 경상도만 해야 되냐? 호남 하는 거 밀어주면 안 되냐? 그래서 간절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모두 잘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 임기를 잘 할 수 있었고, 대통령이 그래서 고마워가지고 저에게, 목사님, 한국 기독교 그때 소원이 뭐냐 하면 숙제가 기독교 교도소 짓는 거예요. 수십 개 우리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데 DJ가 저에게 그래, 목사님, 교도소는 제가 꼭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교도소가 탄생한 거예요. 국회 통과가 얼마나 어렵고 법무부 통과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데 DJ, 그래서 또 본인이 그래요. 목사님, 죄수를 바꾸는 거는, 변화시키는 거는 교회가 아니면 안 됩니다. 국가의 힘으로는 사람을 바꾸는 걸 국가가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예수 믿고 교회 할 일이, 죄인이 가서 회개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요. 정말 대통령 되는 분은 감옥에 갔다 온 분이 돼야 된다. 그래야 어디 저런 걸 알 수 있냐. 안 갔다 오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려면 지금 말고 요 다음은 감옥 갔다 온 분이 돼서, 아니 거기에 있는 사람, 기독교는 변화시키잖아요. 기독교의 생명은 살리는 것이고, 사람이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데 기독교는 넘어진 사람이 일으키고, 죽은 사람 다 성경이 그렇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기적의 센터, 핵심이에요. 핵심 부품이에요. 교회 잘 되는 나라가 안 되는 나라가 없어요. 이번에 윤 대통령이 미국에서 뭔 말 했는지 아시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이런 나라가 된 것은 2차 대전 이후에 세계가 75년, 지금 80년 가까이 되는데 80년 동안에 2차 대전 이후에 선진국으로 들어간 나라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싱가포르, 대만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서울 인구밖에 안 돼요. 싱가포르이 서울 인구만도 못해. 섬, 제주도 같은 하나의 섬이에요. 그래서 그거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 돼. 우리는 남북의 배치도 있고 각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만큼 나라 일으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 말이에요. 이거 어디에서 나왔냐? 이번 윤 대통령이 이야기했다고요. 선교사들 때문이라고. 교회 때문이라고 그래서 교회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바른 말 해야 돼요. 누가 한국 교회를, 대한민국을 살린 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어디에서 누가 이렇게 했느냐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는 토요일 제가 케냐에서 이제 지도자들이 오셔가지고 몇 달, 한 3개월 전에 케냐 대통령이 저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어요. 아니, 한 국빈으로 와가지고 바쁜데 아유, 어른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한국 정부가 대통령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 케냐에 10억 불을 지원을 한다는 걸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10억 불을 이 절차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확실하게 어느 분야에 얼마, 이걸 그 담당자들이 케냐에서 몇십 명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와가지고 나보고 국회의장을 좀 만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김진표 장로님한테 전화했어요. 장로님이 케냐에서 이렇게 지도자들 오고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나라에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좀 만날 수 있도록 시간 주시겠냐. 그러니까 내일 오시라고. 그래서 가서 지도자들 데리고, 제가 참 잘 안 가는데 직접 갔어요. 가가지고 그럼 또 목사님 저녁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 얼마나 요새 바쁘면 적극적으로 바로 시간 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거 뭐 다 일정대로 1년이 다 짜여 있는 분들인데 저녁까지 또 이래 하는데,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 케냐 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거는 기독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민주당이라도 말은 바로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어느 당이 교인은 민주당이든 뭐든 하나님 앞에 바른 이야기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사실이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선진국이 되는 거는 첫째, 교육의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진국이 되려면 모든 기술, 모든 분야가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전문성은 전문적인 교육을, 고등교육을 안 받으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전에는 미개한 나라에 주사 놓고 하는 식이 아니야. 아날로그 식이 아니야. 끊임없이 변화해 나아가려면 끊임없는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의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김 장로님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교육부 장관도 하시고 경제계 부총리도 하시고 다 하셔놓으니까 아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선진국이 된 것은 교회가 기독교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먼저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학 130년이 넘잖아요. 연세대학 세웠죠. 똑같이 이화여자대학을 세우는 거예요. 여자들 공부는 생각도 못하던 시대에 이화여자대학 세웠어요. 그리고 여성이 이만큼 이렇게 아시아에, 여러분, 여성이 대한민국 여성같이 대단한 나라 없습니다. 여성 총리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미국도 아직 여자 대통령 안 나왔어요. 그 정도로 한국은 여성이지. 우리 가정에도요, 저도 집사람 눈치 안 보면 못 삽니다. 그 정도로 여성 지위가 올라갔어요. 집에 가면 다 경례하고 신고해야 되고요. 다 당당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 다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가 여성 지위 올리고, 제일 낮은 여성 지위를 세계적인 지위로 올리고, 교회라고 하는 거.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니까 미국 사람들이 막 박수가 얼마나 일어서가지고 막 박수를 27번이나 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충청도의 대통령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이 원리를 아니까, 원리를. 아니,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알아야 돼. 집도 알아야 건축을 하고, 이거 알듯이 교회, 미래의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여기에 있고, 대한민국의 생명이, 발전이,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 없는 문화, 요사이 교회를 떠난 문화. 여러분, 문화하면, 여러분, 세계적인 문화가 에집트 문화, 바벨론 문화, 그리스 문화하면 그리스인데, 이거 보십시오. 그 문명들이, 교회 없는 문화, 교회 없는 문명은 어떤 찬란한 꽃도요, 다 접어요. 화무는 11혼이야. 절대로 오래 갈 수 없어요. 교회 예배 문화, 별것 아니지만은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예배 문화를 벗어난 이 무리한 문화들, 얼마나 부작용이 많습니다. 좋기는 좋은 것 같아도.
동성연애 이번에도 부산에서 60명이 모여가지고 마약이 좋다는 거예요. 좋긴 좋지만은 중요한 장기를 다 망가뜨려요. 정신적인 장기 다 망가뜨리고 도덕적인 장기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술 문화가 좋죠. 춤추고 놀고 먹고 좋은 것 같지만은 좋은 것 뒤에 따라오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예배 문화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성과 지성과 영성을 다 살려줘. 인격은 건강하게 하고 미래의 비전을 주고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과거를 잘 매듭짓고, 얼마나 좋아요.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세대가 다 같이 함께 힘과 용기를 갖는 것이 바로 예배 문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삼겹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한다 그러세요. 예수님 비유에도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나잖아요. 한 사람이 왜 문제냐? 넘어지면 강도 만나면 말려줄 사람, 막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귀한 거예요. 가정이 왜 귀해요? 눈물을 흘리면 닦아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어줄 사람, 잠자면 깨워주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는 이 패밀리 투게더가 그래서 귀한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에클레시아가 뭐래요? 이건 모인 집이에요. 예수님은 이곳에 사탄의 문화는 나누지만은 교회는 한 덩어리로 만들어요. 그래서 예배를 함께 모여서 한 곡조로 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한 곳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결혼할 때 혼자 잘 믿는 것보다는 혼자는 못 믿어도 그 가정을 보라는 거예요. 가정이 잘 믿는 가정이 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혼자는 저거 인간 될까 말까 하지만은 그러나 가정이 계속 만들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고쳐 나가는 거예요. 계속 보완하는 거예요. 그럼 혼자 잘 믿는 청년은 지 넘어지면 그만이에요. 일으켜주는 분이 없으니까. 그러나 주변이 잘 믿으면 처가가 잘 믿는다 그러면 김서방 새벽기도 나가세. 장모가 그러네. 아니 오늘 피곤해 못 가요. 그러면 또 처남이 와가지고 자 형 교회 나가요. 자네 혼자 가. 또 부인이 들어 여보 나가요. 그럼 안 나가고는 못 견디게 돼서 주변에 참.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이리 가도 교회 저리 가도. 그래서 동생만 집안이 다 교회야. 목사하고 다. 그러니까 멀리 못 가게 됐어요. 그러나 혼자 넘어지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 같이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그때 서로가 역할 치료해 줄 때 치료해 주고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해 주니까 같이 시험에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삼겹줄은 시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건 벌써 일을 하는, 큰일 나는 거예요.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은 1800kg를 끌 수 있답니다. 그리고 두 마리는 5600kg를 얼음 위에서 끌어갈 수 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2배가 아닙니다. 셋이 끌면 거기에 2배가 아니에요. 벌써 몇 배를 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그래요. 혼자 있는 것보다 부부가 되고 가정이 숲을 이루면 그 힘이 몇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500명 교인과 1000명 교인은 2배가 아닙니다. 10배 일을 하는 거예요. 1000명 교인과 10,000명 교인은 10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100배 일을 하는 거예요. 1000명을 흩어버리면 남성교회 흩고 여성교회 흩고 교회학교 흩어버리면 30명씩 밖에 없지만은 여기는 다 부서가 1000명씩 모이기 때문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더불어 3겹줄이 30겹줄이 되고 300겹줄만 되면 놀라운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오셔서 언제나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나라를 살리고 교회가 하나 되면 지역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는 곳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발전이 있는 거예요. 보람이 있는 거,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부부가 연합해서 시편에 형제가 동거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헐몬에서 내리는 이슬같이.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 아론의 수염에 내려가지고 수염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아침 이슬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양에 우리 한국의 스포츠도 있고 서양도 스포츠가 있고 역사가 다 오래지 않습니까? 우리 전통 스포츠는 씨름입니다. 우리는 스포츠를 할 수 없었어요.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는 벌써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전쟁 중에라도 나가서 운동하게 하고 골프 치게 하고, 우리나라는 골프 쳤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건강해야 되는데 유치원부터 그들은 운동부터 배우는 거예요. 학생들이 항상 모든 운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운동을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서 같이 궁궐을 거내는데 선교사들이 가져온 그 축구공을 가지고 그 있는 선교팀들이, 교인들이 운동을 하니까, 선교사들이 운동을 하니까 고종이 그런, 왜 저런 걸 직접 하냐고 하인들 시키지. 우리는 선배 가만히 앉아있고 천천히 걸고, 그래서 옷 자체가 운동 못하게 돼 있어요. 갓을 쓰고 도포를 크게 입고 천천히 걸어야 양반이고, 빨리 걸어도 안 되고 말도 충청도식으로 해야 이게 양반으로 생각한 거예요.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걷고 이래. 그리고 서양 그렇지 않아요. 미국 대통령이 청바지 입고 와가지고 뛰어와서 뛰고, 아침마다 뛰고 이런. 왜? 건강이 뒷받침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운동을 몰랐어요. 서양은 스포츠가 생명이에요. 서양은 스포츠로 모든 스트레스를 풀고 스포츠로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의 서양 스포츠, 서양 문화는 핵심이 스포츠예요. 영국은 유럽의 프리미어 리그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전 나라가 그냥 다 흥분하는 거예요. 한도 없이 흥분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 지도자들 다 거기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건강한 거예요. 서양 스포츠는 혼자 하는 스포츠가 거의 없어요. 다 팀이에요. 함께 하는. 그리고 광장에 모아놓고 함께 즐기는 거예요. 축구, 배구, 농구, 야구 다 팀이에요. 여럿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서로 죽이려고 하지 않고 내 점수를 내게 하는 거예요. 이 인원이 줄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 스포츠는 바둑하고 장기고 윷놀이인데 이거는 처음부터 장이야. 죽여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라도 죽이는 게 그게 이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마지막 장 하나 남은 걸 임금도 장이야. 그래 죽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스포츠, 기독교 스포츠와 우리 한국 스포츠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절대로 저거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서로 점수 더 내는 거예요. 누가 점수 많으냐. 그 점수 차이 1, 2점 가지고, 축구 1점 차이예요. 1, 2점 차이 가지고 그거 축하 보내. 다 잘한 거예요. 모든 스포츠가 다 멋진 거예요. 이기나 지나 다 멋이 있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적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되어 만들어내는 사랑의 문화, 기업 문화, 교육 문화, 정치 문화, 이거 모두 다
즐겁게 만들고 흥겹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사명을 가지고.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이 막 동리가 날마다 싸우고 때리는 거예요. 아주 부인을, 자기 와이프를 짐승 때리듯이 때리는 거예요, 온 동리가. 그리고 저도 시골에서 전도사를 시골에서 여러 번 교회를 했는데 다 멍이 들어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다가도 멱살을 잡고 자기 부인 끌고 나가는, 그냥 질질 끌고 나가는. 우리 집도 날마다 맞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하고 둘이 그저 날마다 얻어맞는 거예요. 왜? 양반 문화가 그런 거예요. 남 멸시하고. 약한 사람, 서양은 여자를 얼마나 귀해요. 차를 타도 남자 먼저 타면 안 돼요. 무식한 사람 지가 먼저 앉으면 그거는 완전히 서양 감 큰일 나는 거예요. 코드도 딱 옷 입고 나면 남자가 문 입구에서 기다렸다가 코드 다 부인 거 입혀주고 문 열어주고 신발 다 내주고. 한국 사는 게 편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나와가지고도 그냥 가면 안 돼요. 차에 자기 부인인데도 먼저 태우고 그 다음 자기가 가가지고 운전대에 앉는 거예요. 왜? 이 기독교 정신이 약한 자에게 가장 귀히 여기는 거예요. 기독교 정치 문화는 다 약자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강자끼리는 하나가 안 돼요. 강자하고 약한 남편과 아내가 요래 하나 되어서 좋은 오페라를 만들어내고 아름다운 이 동산을 만들어내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교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뭐 순서도 많이 있어서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조금만 더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고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선교사로도 나가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감사하고 양보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김 목사님도 이 교회를 일찍이 개척을 하셨는데 저도 영성교회를 개척할 때 37살에 개척을 했어요. 서울서 이제 10년 하다가 이제 거기서 명일동으로 가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10년 동안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특별히 한 분이 그 큰 기업을 하고 운영하시는 분이 저를 너무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공장 안에 있었는데 전기를 끊고 철조망을 치고 그 안에 나오는 사람 못 나오게 하고 내 잠을 또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이 집이 이렇게 뭐 요만한 벽돌로 이렇게 쌓았는데 숟가락 놓는 소리도 다 들리는데 밤새도록 안 자고 내 말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몸이 빼쩍 말라가지고 제가 잠을 못 자니까 공부는 학교는 다녀야 되고 애들하고 얼마나 힘드는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와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분이 너무 내한테 잔인하게 한 거예요. 1, 2년도 아니고 교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말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개척하려고 이제 명일동에 교회에서 상당히 교회도 괜찮은 큰 교회예요. 그래서 있었는데 10년을 있으니까 그 교회도 나를 힘들죠. 자꾸 나보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데 없다고. 나갈 데가 없으니까 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죽여라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은 교회에서 그런 거 나가면 내가 그래서 집 한 칸 얻을 수 있도록
좀 여러 300만 원만 주세요. 그랬어요. 교회가 괜찮으니까. 그랬더니 진짜 나가기만 나가면 준다는 거예요. 하도 안 나가니까 나가면 준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약속을 하고 이제 300만 원 주면, 그때 저희들이 79년, 80년대 이제 친구들이 강남에도 개척을, 강남이 막 뜨는 데니까 강남 개척하고 이제 잠실에 개척을 막, 잠실이 시작된 잠실에 많이 오고, 둔촌 아파트라 거기도 막 이래 교회가 막 들었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쪽으로, 집이 거기밖에, 그게 한계야. 서울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개척을 하려고 했는데, 나오는 날 보니까 100만 원을 넣은 거예요. 하도 안 나가니까 쏘기 유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미 보따리 다 쌌고, 100만 원 가지고 나와서, 그래 명일동에 그렇게 종점에서 그래 어렵게 시작한 거예요. 조금 300만 원 주면 그 잠실로 가고 그쪽으로 갈 텐데, 만약 그때 거기 갔더라면 거기에는 상가밖에 못 얻기 때문에 수백 개 개척교회가 있어도 다 거기서 나왔어요. 몇 년 지나니까 다 상가, 거기서 오래 있을 수 없어요. 다 나왔어요. 교회가 전체 다 해도 몇백 개 가운데 몇 개가 못 남은 거예요. 다 나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돈이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버스 종점에 명일동에서, 그래서 개척을. 버스 안내양 전도에 되었다. 내 팔자는 종점에, 왜 사람 망하면 종점으로 가듯이 다 아주 극도의 가난한 사람, 그린벨트에 모두 농사 짓는 분이 그 있는 곳에 버스만 대는 곳, 거기서 개척을 한. 그런데 그날 보따리를 나오는데 내 마음에 성령이 감동을 하는 거야. 야, 너 그분한테 가서 미안하다 그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 앞날을 축복해 주겠다라는 그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애를 먹는데, 죽어도 그거는 못한다, 그런 생각했는데, 감동이 오는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보따리를 싸놓고 그 사람 내 가는 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정보를 듣고 전화기를 놓고 밑에 막 직원들이 많으니까 내 가는 것만 체크하는데,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 딱 놀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간다는 거 생각도 못했는데 가서 웃으면서, 그동안 나 미워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 나 죽이려고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니까 그동안 참 미안했다고, 잘 계시라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한마디도 못하는 거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딱 나왔는데, 여러분, 내가 그 집에 나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 내가 한 계단 올라섰구나.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딱 그 이후로부터는 내 모든 삶의 철학이 거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해도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분, 나를 병들어가지고 폐병 걸려가 피를 토하게 하는 그분에게는 내가 갈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딱 성령이 가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 앞날은 너 그 사람 싸워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100번 이겨도 너 앞날은 내가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내가 축복해야 되는데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딱 하고 나온 마음, 다음부터는 내 마음에 평화와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야, 나 이겼다. 내가 이겼다. 그 다음부터는 집사람한테도 언제나 내가 지는 거예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미안하다고.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이거 시동을 걸어 놓으니까 이게 밖에 저절로 돌아가. 딱 시작이 어려운 거예요. 이거 딱 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100번이라도 집사람한테 내가 비는 거예요. 여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무조건 비는 거예요. 여보, 그러면 집사람 마음이 한순간에 풀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내가 미안하다. 야, 내가 잘못했다. 자녀와 하나 돼. 누군가 그래줘야 돼. 이건 복받은 사람이 하는 거지 누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에게도 한 번도 우리 교회 안 되는 장로님 때문에 안 그러는 거예요. 다 내 때문이야. 다 나 때문에. 그래서 40년 지나면서 장로님들하고 원수가 앉죠. 미운 사람이. 한국 교회도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모든 큰 일을 다 맡아도 그런 마음으로 전 한국 교회를 다 안고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20년 지난 기간 동안에 큰 일은 거의 제가 다 했어요. 성령 100주년,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 제가 전 한국 교회를 맡았어요. 제주도 이기풍에서 총회를 할 때 4개 교단 전체 처음으로 100주년에 장로교 4개가 동시에 예배를 드린데 다 제가 함께 모아가지고 함께 총회를 할 수 있었어요. 한 교단도 죽을 지게 했는데 4개 교단이 동시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일이 교회가 장애물이 없이 쭉쭉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담임 목사가 새로 이제 우리 신경민 목사님이 내려오셨는데 이건 마치 새신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새신랑을 맞이한 거예요. 저희 마을에 이제 우리 누나가 시집갈 때, 우리 친척들이 시집갈 때 가마를 타고 새신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 30리 밖에서, 우리 마을은 산골이니까 가마를 타고 쭉 오는데 마을 입구에 들어오면 잔치 준비를 우린 계속 뭐 국수하고 파전 만들고 전 만들고 쭉 하는데 밖에서 그러는 새신랑 온다 그러면요 온 집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누나도 머리를 드디어 올리기 이제 꾸미는 거예요. 누나 얼굴이 웃음이 오는 거예요. 웃으면서 신랑 온다는 소리가 동네 퍼지면서 이 잔치 집안이 전체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으로 딱 들어오면 입구에 불을 딱 켜는 볏집에 단을 불 펴는 걸 신랑이 발을 탁 치고 들어오면 온 동네가 새신랑을 맞이하고 마루에서 온 아이로부터 노인들과 다 나오고 이제 우리 누나 화장하기 위해서 4명의 이제 화장시키는 분들이 달려붙어 가지고 머리 올리고 이렇게 그리고 전부 그때 시작되는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나 나라나 후임자가 못 들어오면요, 후임자가 못 들어오면 전임자가 다 죽어. 교회도 죽고 나라도 죽고 다 안 돼. 후임자 잘못 들어오면 전임자 대통령인데도 감옥 가. 교회는 더해요. 서울에서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후임자 들어오면 온 교회가 이제 새로운 앞으로의 시대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주의 종은 우리가 초청한 거 아닙니다. 그건 절차상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금천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한 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시간에 보내준 거예요. 신랑이 왔다라는 소리가 딱 들리면 온 동네는 흥분해. 다 무르익고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후임자가 아들이지만은 아들이 만약에 목회를 못 해보세요. 나는 지금 더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목회를 잘 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온 교회가 해주시니까 저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지. 혼자 못 들어 목회 못하면 다니려고 그래도 안 되게 돼 있고요. 교회는 산산조각 나게 돼 있어요. 우리 옆에도 큰 교회, 우리 총회 안에 5째 안에 들어가는 큰 교회 있지만은 산산조각 다 나버렸어요. 그거 15년 동안 싸움 붙었는데요. 국가도 뭐 해결 못해. 부부 싸움도 해결 못하듯이 교회 싸움은 권력이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힘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오직 성령만이 만들어주세요. 성령만이 하나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제는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새로 보내주신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이 새 시대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지난 날은 좋게 생각해야 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얼마나 놀라워요. 저는 김진홍 목사님은 좀 많이 몰라요. 많이 모르지만은 좀 알고, 금천교회도 모르지만은 와서 보니까 이렇게 교회를 이만큼 청주에서 지었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수고하신 거예요. 여러 성도들이 헌금했을 거 아니야. 눈물로 기도했을 거 아니야. 철야하면서 지었을 거 아니. 교회는 눈물이 쌓여가지고 벽돌이 되는 건데 이 얼마나 힘들게 지었겠느냐 말이에요. 이만한 큰 교회가 서울 가져다 놔도 몇 개 없어요. 이 큰 일을 하신 분들이 지난날 돌아보면 다 감사해야 돼요. 김 목사님에 대해서도 감사해요. 38년 했으면 한경직 목사님은 장로님들이 찾아가서 한 목사님 잘못한 걸 37가지를 적어가지고 들어왔어요. 너무 장로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이런 허물을 목사님한테 적어가지고 내니까 대한민국 제일 귀한 성자 같은 목사님이지만은 30년 목회해봐. 1년에 한 개만 해도 30개야. 대통령은 1년만 해도 그 완벽한 조직을 가지고 해도 수십, 천천만만 실수하고 잘못하는데, 여러분 이 교회를 30년 했다면 얼마나 많겠어요. 한 목사님한테도 이제 37개.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이래 받아보고 뭔지 다 읽어보시는 거예요. 아유, 나는 정말 너무 장로님 감사합니다. 나는 한 500개 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37. 그렇죠.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참 내가 삶아가지고 저렇지, 만약에 나를 들추어내려고 하면 5,000개도 넘지. 난 진짜 잘 못하거든요. 진짜 웃기는 사람이에요. 가짜 웃기니까 진짜로 웃긴다니까 내가. 그럴 때도 우리 장로님들이 다 참아주시고 다 하나같이. 우리 교회도요, 통진당도 많고요, 없는 사람 뭐, 그 10만 명이 없는 사람 뭐가 있겠어요. 서울인데 다 있습니다. 천하의 MBC 그 국장 기자들 얼마나 우리 교회 많은지 모릅니다. 국장만 해도 국장, 된장 얼마나 많아. 언론계 색깔로 많습니다. 그래도 다 저를 그만큼 이렇게 40년 이래 받아주시고 밀어주구나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야. 지금까지 지나온 거 주의 은혜를, 금천교회 지금까지 지나온 거 과거는 다 은혜야, 은혜. 앞으로는, 그러면 앞으로 더 큰 은혜가 오는 거예요. 더 큰 은혜. 뒤돌아보지 마라. 옛말 때 과거 묻지 마라. 그리고 서로 이 담임 목사 새로 모시는 과정에 제가 보고 이 정도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제일 축복받은 교회가 거치는 1회전에 끝나는 단순한
아주 제일 쉬운 길을 걸어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맞았는지 알아요? 말도 못해. 난 여기 오니까 배가 아프다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맞고 금천은 하나도 안 맞고 이렇게 금방 금이 나오고, 이 금천 이름이 너무 좋아. 금방 금. 우리는 아무리 캐도 돌밖에 안 나왔는데, 이거는 정말 금이 금방 쏟아져 나오고. 아유, 너무 은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나는 움직이면 언론이 따라다니고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하나 걸렸다고요, 방송국이 100명 기자가 와 있어요. 다른 교회는 다 걸려도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한 사람 걸려도요, 방송국마다 다 텐트를 치고 며칠 거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강아지가 와도 그냥 취재하는 거예요. 왜? 뭔 강아지냐, 강아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감사함으로 다 감당하는 거. 감사함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도 여기 와서 좀 부목사로 있었으면 좋겠어. 나 여기 정말 얼마나. 오늘 삼겹줄 교회, 이제는 과거 그 정도 상처는 한 5년 정도 싸우면요, 10년만 싸우면요, 진짜 상처가 남아가지고요, 서로 한 말도 너무 많고 소송도 많이 벌려가지고요, 화해가 쉽지 않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년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냥 칼로 물베기야.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듯이 교회 이거는요, 잘하고 잘못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다 안아버려요. 예. 다 내 잘못입니다. 우리 신경민 목사도 뭔지 모르지만은 그냥 그래, 내 잘못입니다. 다 그러면 이 교회 좋아지는 거야. 예.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제 1의 기적을 하나님이 이렇게 김 목사님을 통해 주셨다면 제2의 기적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제가 와보니까 이 청주의 금싸라기 땅이 여기가 제일 어떻게 이런 곳이, 청주가 이 지역을 보니까 너무 살기 좋은 거. 뭐하러 서울 사는지 이해가 안 가. 여기 진짜 들어오면서 도로에 내려오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장로님. 안 그러세요? 그래서 교회도 금천이 최고고, 지역도 금천이 최고고, 예. 목사님도 김 목사님이 최고고, 새로 오신 새 신랑도 신 목사님 최고예요. 신 목사님은 내가 18년, 20년 같이 있었어. 딱 하나 말하라 그러면요, 깨끗해요. 맑은 물, 너무 순진해요. 전혀 꾸밈이 없어요. 그것만 믿으면 돼요. 나는 내 아들 했으면 좋겠다. 바꿀 수는 없죠. 저 아버지 신 목사님 오셨어요. 신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형님도 목사님, 다 저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덕이 있는지. 그건 공자 아저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선하고 착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복 받는 거예요. 저를 다 복. 저는 이 교회 앞날 위에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 이거 우리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큰 선물이니까. 예. 주의 그동안 수고하신 목사님에게 감사를, 또 새로 사역을 시작하는 주의 종에게는 박수와 격려를, 한 마음으로 이렇게 삼겹줄로 온 교회가 묶어서 나아가면 악한 마귀는 다 물러가고,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주님이 보내주신, 세워주신 주의 종을 맞이하기 위하여 온 교회가 오늘 저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동안 눈물로 기도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이 하신 이 모든 일에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영광 받아 주옵시고, 그동안 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일으키고 얼마나 가슴치며 눈물 많이 흘리고 비아 돌로사를 걸어가신 우리 김진홍 목사님에게도 천배 만배 위로와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금천교회 위에 내 영혼이 잘되고 모든 복이 쏟아지게 샘솟듯이 태산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